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다음 주일 임직 행사를 앞두고 교회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은 국제공항이 인천 영종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얼마 전만 해도 김포가 국제공항이었죠. 네. 그때 늦은 밤 비행기를 타고 김포 하늘에 들어서면 눈 아래로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네, 서울의 야경이죠. 온통 붉게 물들이는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볼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참 복이 많은 나라다. 신앙의 자유도 있고 교회가 또 저렇게도 많구나. 그들 교회 중에 이제 우리 새수망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 새수망 교회가 교회에 대한 첫 경험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받아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교회가 이 교회죠. 이 교회예요. 또 그런가 하면 누구는 다른 지역이나 다른 지방에서 옮겨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선 경험들을 이제 이미 가지고 여기서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어떤 성도님은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게 되는 거죠. 네. 또 누구는 어떤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교회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원하기는 우리 모두 여기 머무는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값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류를 다시 구원하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작업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가문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확대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제9시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을, 새 가족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럼으로써 그는 온전히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얼마 후에 또 승천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숙제를 내주시죠. 뭐죠? 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의 뒤만 따라만 다니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들이 스스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함께 지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고요.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 장차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 생활의 목표가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함께 자라감. 네,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작불 올려봐도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장작불이 이릉이릉 타오르죠. 그러나 이 장작불을 다 흩어놓게 되면 조만간 다 꺼진단 말이죠. 그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각기 신앙을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여라. 너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시면은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은 같이 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더욱 그리하라. 자, 모여서 피차 믿음을 격려하라. 너희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동지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절차가 하나가 있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흩어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그를 기다리라.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린 거예요. 120명쯤 되죠.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합니다. 얼마 후 성령님이 거기 임재하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영으로 그들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 그들은 밖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라. 그게 외침의 핵심이에요. 그러자 그걸 믿고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최초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자신들 하나하나가 교회의 첫 구성원임을 미처 몰랐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장차 지구의 5대양 6대주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언젠가 전 지구촌에 가득할 것 그들은 몰랐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첫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지요. 이건 최초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치 갓난아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도 다양합니다. 제자들도 있고요. 예수의 친족들도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 받은 사람도 오고 특히 그 시대에 하대받은 사람들, 죄인이라 불리던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따라다니던 남녀노소 이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등은 없었어요. 그저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함께 나가 증언하는 공동체였고요. 여러 가지 미숙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명실공히 지구상의 제1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은 전 세계 어디든지 무엇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함께 모였기 때문에요. 그들 중 하나가 새소망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히 주일이면 여기 모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서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저 모임을 반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가.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해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참 신비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사회의 한 구석에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리 크지도 않고 하나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교회가 구실을 해낼 때 세상은 제대로 돌아갑니다. 악한 영의 권세는 무너지는 것이고 영혼들은 구원받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에는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교회는 이렇게 긍정적인 기여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성숙한 신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계속하여 호시탐탐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현실 속에서 마음 아픈 문제들을 드러냅니다. 그 교회의 허물들이 드러나고 보도되고 문제가 노출되고 그래요. 여러분 뉴스 볼 때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얘기. 좋은 얘기는 안 나오죠. 잘못했다고 나오죠. 그러기에 어떤 성도들은 교회로 인한 상처가 큽니다. 주께서 세우실 때는 본래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후로 자꾸 문제들이 불거져요. 여러분, 가정도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때 역기능 가정이라고 부르잖아요. 역기능 가정. 마찬가지. 교회도 역기능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인에게 걱정을 끼치는 거예요. 교회가 신앙에 유익한 게 아니라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담자. 그런 말이 나와요. 공감합니다, 여러분. 현실 교회의 문제들을 보면 우리도 처음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돌아간다고 하는 말, 그 말은 본래 내가 거기 있었어야 그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21세기에 태어났습니다. 초대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불러요. 교회 사회는. 근데 우리는 그 교회를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훌륭하다는 전제를 세우고 좋은 점을 들여다보면서 배우자.
닮아보자.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도 시간이 흘러오면서 역사가 이어지면서 발전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이전보다 더 세련되고 더 많이 갖춰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 그때의 교회와 오늘의 교회를 좀 몇 가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의 말을 흥미있게 제가 들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들과 함께 이 각지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탐방을 위한 버스가 출발한 겁니다. 첫 번째 방문한 교회는 아주 부족한 게 많은 교회였어요. 의자도 불편하고 냉방 난방도 안 되고 모든 시설이 열악한 거예요. 아주 너무 열악해. 왜? 이 교회의 대부분의 재정과 능력을 선교에 쏟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한 냉난방을 할 겨를이 없는 거라. 근데 그 교회를 보면서 이 방문자들이 큰 감동을 받는 거죠. 야, 이게 교회야.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나? 두 번째는 전혀 다른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막 교회당 건축이 끝난 웅장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거물도 매력적이고요. 음향, 난방 등의 최첨단으로 갖춰져 있고 주차장도 널찍한 편리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는 이 방문한 교인들이 감탄을 시작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이 감동보다는 놀라움, 부러움이 이제 나오는 거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다 둘러앉아서 토론과 세미나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자, 오늘 두 교회를 봤는데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선택이 만일 가능하다면 어느 교회를 택하시겠습니까? 이 첫 교회에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들 그 교회를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두 번째 교회를 택한 거예요. 주차장이 좋고 냉난방이 잘 돌아가고. 자, 우리 세수만 교우들이라면 어느 쪽을 택했을까요? 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다음 자라고 외치죠. 그런데 막상 그리로 돌아갈 자는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요, 냉난방이 없습니다. 선풍기도 없죠. 그러나 이 자리는 그 정도는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맨바닥에 앉아 기도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 푹신한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초대교회는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예배실도 따로 없고 그냥 뭐 다락방이죠. 그리고 골방이죠. 거기는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처소예요. 임시처소. 네. 초대교회 당시에 다른 교회들도 비슷하지 않았겠나. 고린도 교회는 아굴라의 집에서 드렸고, 네. 빌립보 교회는 또 루디아의 집에서 거고요. 혹은 뭐 때로는 길가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어때요? 개척교회도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춥니다. 어떤 대형 교회들은 첨단 시설과 함께 화려하기까지 해요. 화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반대입니다. 조직도 없습니다. 재직회도 없고 당회도 없습니다. 물론 교회들의 울타리인 노예나 총회 없습니다. 치명적인 결핍은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이 있었지만 책의 일부들이 이 가죽에 쓰인 두루마리 형태였기 때문에 워낙 고가라서 일반 교인이 갖고 있다? 불가능합니다. 상상 못해요. 신약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27권으로 집대성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저 예수에 대한 내용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 구전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저자들이 한 권씩 기록을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마태가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바울 서신도 그래요. 그 서신을 받은 교회는 알지. 네. 그걸 필사해서 옆 교회들이 돌려가며 읽어야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요즘 어때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집집마다 성경 몇 권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우리 집에는 없어. 그럼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회 입구에도 비치용 성경이 넉넉해요. 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읽고 싶어도 성경의 존재 자체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희귀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없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죠?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요란케 하는 자들이란 비난이 있었어요. 집에다가 방어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공직에서 밀려나고 직장에서 쫓겨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산이 몰수되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떤 황제 때에는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짐승이 밥이 되었죠.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유력 인사들은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손해보니까요. 교회 공동체에 몸을 담는다는 것은 모험이에요.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은 교회에 안 옵니다. 그런 상황인데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다? 이건 모험입니다.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도 초대교회로 돌아가겠습니까? 초대교회 신앙을 배우기를 원하시나요? 고난이 있어 초대교회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를 우려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영적 현실은 사실은 실로 초라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주님이 지적하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지 않겠나 싶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알지 못한 네, 그들은 자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부유하다. 내겐 부족한 게 없어. 오늘의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린 가진 게 참 많아. 우린 부유하지. 초대교회는 물론 예배당도 없었고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최소한 자기들만의 예배 처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꼭 멋진 교회당이 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닐 거예요. 비가 새는 교회도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작고 초라해도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얼마 전에 차대에서 온 사진 한 장을 눈여겨봤는데요. 한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이름이 나무그늘 교회라고 됐어요. 나무그늘 교회. 그러니까 주일날에 모임 장소가 큰 나무 밑이에요.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피아노도 물론 없고 드럼도 없고요. 물론 기타나 바이올린 상상도 못하고 그냥 성도들이 맨입으로 찬양을 합니다. 하나 진정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강력한 느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를 자꾸 바라보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오늘의 교회처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졌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 대한 생생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보고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과 동거했었고 그 음성과 그 눈빛을 기억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걸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는 사뭇 달라요. 벌판에서 먹던 오병이어의 그 떡의 그 맛을 아직도 기억을 해요. 주님과 함께했던 만찬의 그 시간을 기억해요. 더구나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호숫가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숯불을 펴시고 떡과 물고기를 부어주신 그것을 먹었던 그 맛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 기억들, 체험들이 생생한 겁니다. 저들이 주님을 마지막에 본 것은 감람산 위였죠. 승천하시는 주님. 그러고서 다 돌아왔습니다. 이게 다 생생해요. 그래서 제자 요한은 이렇게 서술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은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세히 보고 자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런 분이죠. 그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류의 증인들이 수다하게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서로 위로합니다.
우리가 보았잖아, 부활의 주님을. 마라나타 주님은 다시 오실 거야,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감격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을 곧 다시 만난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주님 주신 말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가 귓전에 남아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로마가 압박을 하고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주님이 오셔. 그가 오신 멋진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거야. 이게 그들의 주님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한 유명 목사님이 약 2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나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가 말하기를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도중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20여 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벌써. 사실 우리 한국교회 우때의 성도님들이 되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재림 찬양을 많이 불렀죠. 네,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근데 그 열정이 다시 한국교회를 지켜낸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기대감이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실 거야.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 일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와 의욕이 충만한 것. 느슨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였고 함께 찬양했고 함께 기도하고 기꺼이 복음 전도로 나와서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직분자를 세웠던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훗날 7집사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세워졌죠. 빌립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 등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가 그토록 흥성했어요. 부흥했어요. 이번에 저희 교회도 새 임직자를 세웁니다. 우선 이 일이 그 본인들에게 큰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본인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잖아요. 훗날 돌이켜볼 때 그날이 참 복된 출발이었어 라고 해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나는 이번에 임직 헌금 얼마 드려야 되지? 어떡하나? 여러분, 이런 정도의 고민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네. 필요하면 내 목숨도 드렸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집사다운 집사, 권사다운 권사 될 수가 있습니다. 과연 교회 중직자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한 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니 읽어봅시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는 양무리. 자, 여기서 맡은 자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 성도들이에요. 네, 이 하나님의 양무리는 다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신 상속 재산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그들을 어떻게 지배하려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좋은 모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뭡니까? 모본입니다. 가정에서도 모본이 필요하고 사회에서도 필요하고 특히 교회의 공동체에서도 모본이 필요합니다. 본보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다음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본받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었죠. 온전히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끝까지 낮아지심, 그게 바로 십자가였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권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누가 세냐 이거 골몰하지 않습니까? 누가 세냐고. 기회만 있으면 심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섬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주님의 교회에서는 누가 더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그겁니다. 희생할 수 있겠는가? 왜요? 예수님 자신이 그 모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는 갑부가 있다면 어떨까요? 교회의 재정에 도움이 되겠죠. 재정부에서 좋아하겠죠. 뭔가 일을 할 때 쉽죠. 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교회는 아슬아슬합니다. 왜? 그는 돈을 낸 만큼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네. 안 그런 사람도 있죠.
끝까지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조용히 섬기는 이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대개의 사람은 기여한 만큼 소리를 냅니다. 힘을 과시합니다. 온 교회는 그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돈 외에 힘 있는 게 뭘까요? 뭐 힘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직분입니다. 본래 교회 직분은 봉사와 섬김의 자리죠. 목사도 그렇고. 그러나 그것이 힘으로 변질될 수도 있어요. 초심을 끝까지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거 참 어렵습니다. 직분자는 교인으로서의 임무를 해야 되고 그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주위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것이고 희생이 필요할 때는 앞장설 수 있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 중 하나가 영국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들 마을에는 이 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들 이름 앞에 호칭에 써가 붙어요. 써. 경호복 같아요. 아니, 어떻게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귀족이 있나? 여러분, 그들이 귀족으로서의 품위를 지켰고 봉사하는 일에 하기 때문에 존중을 받는 거예요. 선한 일에는 앞장을 섰고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전쟁터로 자식을 내보내고 그들이 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세상의 모든 직분 직책에는 임명자가 있잖아요. 네, 도청 공무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겠죠. 시청 직원은 시장. 자, 교회의 직분은 누가 임명합니까? 노예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셔요. 온 인류를 심판하실 분이라고요. 여기에 교회 직분의 긍지가 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이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분 내킬 때만 하고 아닐 때는 아니고 그런 거 아니라는 뜻이죠. 동화 사역을 제가 말씀을 전번 드렸죠. 우리가 처음 중국 동화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목표를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하자. 그쪽으로 잡았어요. 그 사람들은 은혜 받아서 뜨거움 하나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웃들과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가 된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사람의 그 뜨거움이라는 것은 여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자,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모아서 매월 한 주간씩 3년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서 2년을 마치고 3년 차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없어요. 뭐냐? 겨울 농한기를 지나면서 도시로 돈 벌러 다 나갔는데 다들 공장에 취직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봄이 되어도 그대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가정교회도 흐지부지. 그때 초기인데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이들을 그냥 수업만 하고 흩어 보낼 것이 아니고 과정을 다 마친 이들은 심사해서 안수를 한다. 목사를 세우자.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결정이었어요. 잘했어요. 일단 목사를 안수받은 이들은 목회의 자리를 지키게 되더라고요. 상황이 안 좋아도. 그래서 잠시 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복귀해요. 이때 우리는 안수를 하나님이 주신 멍에라고 불렀습니다. 멍에. 거룩한 멍에를 진 이들은 함부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멍에 아시죠? 멍에. 어린 송아지에게는 멍에나 콧줄에 씌우지 않죠. 그러나 소가 성장하여 어느 날 멍에를 씌우게 되는데 그날 이후 이 소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수리를 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정말 쓸모있는 소가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번에 서로의 직분자를 세우는데 이것은 멍에죠. 네. 거룩한 멍에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고 직분을 받습니다. 서약 안 하시면 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직분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멍에가 있어요. 네. 다른 교우들에게 본인들의 고심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그 부담을 걸머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노라면 자신이 성장해요. 가정의 복을 받아요. 교회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네. 거룩하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비록 21세기 서울에 있지만 1세기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생생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는 떠오르는 태양과 같습니다. 비록 작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생기가 있고 의욕이 충만합니다. 초대교회처럼 간증거리가 많은 성도들이 가득해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생생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명성이 자자합니다. 다 알아요. 전통도 대단합니다. 하나 지는 태양과 같아요. 의욕이 없고 나서는 이가 없어요. 말만 많고 비난과 비판만 가득합니다. 하자가 아니라 하지 말자는 말만 무성해요. 이런 교회는 가라앉는 배입니다. 가라앉는 배. 초대교회는 떠오르는 태양 같았어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들의 행동 원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들의 행동 에너지는 성령의 능력. 그 이끄심에 따라서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눈으로 볼 때 가진 게 별로 없어요. 하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인 것들을 가진 거죠. 예수님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떠오르는 교회일까요? 가라앉는 교회일까요? 주님은 라오디가 교회에 처방을 내리십니다. 처방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18절 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자, 읽어봅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우유하게 하고 이것을 사서 이것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이 말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증오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처방전입니다. 불로 연단하는 그 뭐죠?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부여하지. 강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의의 옷을 입어라. 정죄하지 말고 영적 시각장애를 치유하고 자신을 온전히 바라봐라. 묶어서 회개하고 열심을 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새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니다. 우리도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네, 뵌 적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생생한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여. 그러면 성령님이 임재하는 그 현장이 되는 거예요. 335 같이 기도합시다. 안 될 이유가 1000가지가 있어도 될 이유 하나를 찾으십시오. 그러기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떠오르는 태양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초대교회 그리고 21세기 초대교회 성도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